옆에 분들과 한번 교제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보셨습니까? 이중구속의 삼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중구속하니까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이나 구속함을 받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어떤 행동에 제한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통 우리가 구속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구속입니다. 이 이중 구속이라는 말은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사람이 서로 다른 권위자로부터 서로 상반되고 모순된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받게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사람의 말을 듣기도 어렵고 저 사람의 말을 듣기도 어려운, 그래서 내적인 딜레마에 빠져서 큰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가령 아빠는 아이에게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놀아야지 하면서 놀라라고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는 어릴 때 공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니 지금부터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빠 말대로 놀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 말대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헷갈리게 되어서 내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된 메시지로 큰 혼란을 겪게 만드는 의사소통을 가리켜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중구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중구속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의 메시지 사이에서 오는 혼란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블 메시지 이론 혹은 이중 메시지 이론이다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상반된 이중된 메시지로 인하여서 혼란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가령 직장 상사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투자하면서 그렇게 일할 것에 대하여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또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하니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가족과의 시간이 희생될 것이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이중 메시지로 인하여서 혼란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우리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소신 있게, 카리스마 있게 좀 소신 있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소신 있게 목회를 하려고 좀 하면 목사님 단독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함께 의논해서 좀 하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중 구조의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언제나 한 가지 채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채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하는 말도 들어보고 또 저 사람이 하는 말도 들어보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권위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둘 이상일 경우에 이런 이중구속의 혼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두 사람이 내게 상반된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두 사람 가운데에 내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권위자가 한 사람뿐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중구속의 혼란에 빠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가령 아빠와 동생이 서로 상반된 말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동생의 말은 무시하고 아빠의 말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 상반된 메시지가 모두 다 권위자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런 이중구속의 혼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중구속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내 인생의 주원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 풍조를 따라 그때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나로 행동하게 만드는 권위자는
나의 자아였던 겁니다. 나의 자아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행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기 시작합니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을 지배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권위자가 나의 자아 말고 성령이라고 하는 또 다른 권위자가 또 하나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자아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면 되었는데, 이제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 풍조를 쫓아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방탕하게 살았어도 아무런 거리끼나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면 나도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성령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성령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쉽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아무리 마음먹은 순간 마음먹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성품을 계속해서 슬쩍슬쩍 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그러면 마치 구정물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더러운 찌꺼기들이 확 올라오는 것처럼 옛사람의 성품들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권위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는 나의 자아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권위자가 있어서 믿음대로 손해보며 살지 말고 내 육체의 본성에 따라 충실하게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의 이중구속의 딜레마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이중구속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중구속의 딜레마가 생기지 않도록 내 삶의 영적 권위자를 성령님 한 분에게만 두면 그 이중구속의 혼란으로부터 우리는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을 내 삶의 권위자로 삼고 오직 그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성령의 지배를 따라 행동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인 우리의 자아가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옛사람, 옛본성, 또 육체의 이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의 이 옛사람은 살아나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과 믿음 안에서의 승리하는 삶은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얼마나 죽이느냐 마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 사이에서 이중 구속의 딜레마에 빠져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도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6장인데 오늘 본문 앞장인 사사기 15장 마지막 20절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동안 지냈더라고요? 20년 동안 지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삼손은 앞서 라만레이와 에나골의 사건을 겪은 이후에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라만레이와 엔하골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나시는 것 있습니까?
아마 2주쯤 지났기 때문에 생각이 가물가물할 겁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더듬어 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레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하여 온 줄을 알고 유다 사람 3,000명이 몰려가서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팔 위에 묶었던 발줄이 다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를 집어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쳐 죽였다고요? 1,000명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낙도의 터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나만 레이라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삼손이 자기 힘으로 잘 싸워서 이긴 승리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삼손으로 하여금 극심한 목마름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삼손은 깨닫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했다고 자신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자기가 모든 영광을 가로챘었는데, 자기의 목마름을 깨닫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이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이의 우묵한 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회복되어 그곳 이름을 엔하골에, 즉 부르짖음의 셈이라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의 엔하골에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삼손은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삼손은 에나골의 은총 아래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삼손은 그때부터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지냈다 말합니다. 그 20년 동안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 어떤 일도 사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로서 한 일이 없으니 기록할 내용도 사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순식간에 해치울 정도로 그 힘이 천하장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나라고, 그 사명 감당해 나라고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런 힘을 갖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힘과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마땅히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되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보다도 자기 육체의 본성에 따라 사는 일에 더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에나골의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지만 재벌은 개 못 준다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삼손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사명보다 욕망이 더 강할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도 세상 유혹이 주는 메시지에 더 큰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행동 패턴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디에 갔다고 말을 합니까? 가사라는 곳에 갔다고 말을 합니다. 이 가사라는 것은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바로 가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가 바로 이곳 가사입니다.
삼손이 살던 소라 땅으로부터는 이 가사가리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무려 80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곳이 바로 가사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삼손은 왜 그 먼 곳 가사까지 갔던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사로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사로 갔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삼손이 그 먼 곳 가사까지 왜 갔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여러분 그 가사에서 누구를 봤다는 겁니까? 한 기생을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생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봤더니 조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조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생계 유지를 위하여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창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조나입니다. 우리말에는 기생이라는 그럴듯한 완곡된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만 원래 의미는 창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봤다라고 하는 말은 삼손이 몸 파는 창녀를 찾아다녔다, 그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굉장히 완곡한 표현의 말인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삼손이 자기 고향 소라에서부터 80km나 떨어진 가사까지 온 이유가 뭐였다라는 겁니까? 지루하고 따분한 사사의 자리에서 일탈하여 자기 육체의 욕망을 은밀하게 충족시켜 볼 요량으로 먼 블레셋 도시 가사까지 80km나 되는 그 먼 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곳 가사야말로 자기 고향 사람 그 누구도 자기의 일탈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완벽하게 자신의 죄를 숨기고 은닉할 수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가사였던 겁니다. 즉 삼손은 은밀하게 죄를 짓기 위하여 가사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당시 삼손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사사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또 그는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의 보는 눈도 있어서 자기 육체의 본성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 가게 되면 은밀하게 죄를 즐기고 돌아올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이 삼손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체면이 있고 보는 사람의 눈이 있어서 나쁜 짓 못하기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저 먼 곳에 가서 은밀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드린 얘기인데, 돈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동남아로 골프 여행을 많이 가게 되는데, 이 골프가 목적이 아니라 은밀하게 죄를 즐기기 위하여 그곳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체면과 지위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을 먼 곳에 가서는 자유롭게 일탈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먼 곳에 가서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 혹시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먼 곳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드렸던 것처럼 시편 139편 말씀을 한번 가만히 또 올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기에 나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시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길과 행위까지도, 심지어 내 혀의 말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 다윗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은밀하게 죄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80km나 떨어진 먼 곳 이 블레셋 땅 가사까지 내려가서 은밀한 죄를 짓게 되면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했는데 그건 큰 착오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나 혼자 있다고 해서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행위와 내 말까지도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세 개의 동사가 거듭해서 나옵니다. 가다, 보다,
들어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죄를 짓는 과정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먼저 삼손은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였던 가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디 즐길 만한 일이 없나 어슬렁거리며 찾다가 몸을 파는 한 창녀를 눈으로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성적인 욕망을 채웠습니다. 근데 삼손이 죄를 짓는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가사로 내려가고 은밀한 욕망을 채울 누군가를 찾아다니고 마침내 그런 죄를 짓는 행동을 하기까지, 그보다 이전에 이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이중구조 속에 죄의 욕망이 우리의 자아를 일단 사로잡아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귀에 들리지도 않고 아예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오로지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그 욕망을 해결할 장소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집을 찾아다니게 되고 도박 장소를 찾아다니게 되고 향락을 즐길 수 있는 유흥업소를 찾아 헤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뭐 카페나 커피숍이나 아니면 교회에 가겠습니까? 술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반드시 술집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의 마음속에 육체의 정욕에 대한 욕망이 그를 지배해버리게 되자 삼손은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던 가사로 내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창녀를 발견하고서는 죄의 욕망을 해결하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죄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을 맛보고 누리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욕망이 잘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 앞에 닥치게 될 큰 위험을 무릅쓰고 죄의 욕망을 따라 행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어떤 낯선 남자가 긴 머리카락을 흩날리면서 한 기생집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가사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머리카락이 긴 그 남자는 삼손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삼손을 어떻게 죽이나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삼손이 그야말로 제 발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었던 많은 가사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한 무리는 삼손이 들어간 이 가사의 기생집을 에워싸게 되고, 다른 한 무리는 성문에서 밤새도록 매복을 합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괴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면으로 이 삼손과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해서 이와 같은 작전을 펼쳤던 겁니다. 대신 삼손이 술에 진탕 취하여 성적 문란함에 빠져서 기력이 다 소진되어 버린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새벽에 죽이기로 작정하고 조용히 잠복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위험이 도살일 줄 삼손이 몰랐던 것일까요? 이미 삼손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욕망에 사로잡혀서 기생집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욕망의 결과가 위험천만한 줄 알면서도 그 죄의 욕망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불나방이 불로 뛰어들게 되면 그 불에 자기 몸이 불타 죽을 수도 있는데 불나방은 계속해서 불로 가까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그 불에 살아서 죽고 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욕망도 이 불나방과 똑같습니다. 죄의 결과가 치명적인 위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렬한 죄의 유혹에 일단 빠져들게 되면 위험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피워서 외도하는 사람이 가정이 파탄날 줄 모르고 외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질 거라고 하는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외도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죄의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그 죄의 욕망을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 죄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제 욕망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사탄으로부터 오는 이 유혹의 메시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탄이 주는 유혹, 이 두 가지의 이중 구조의 딜레마에 우리의 심령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위자는,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욕망에 사로잡힐 만한 불건전한 환경에 자꾸만 우리를 노출시키지 말고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와 같은 경건한 환경에 우리를 자꾸만 노출시키는 믿음의 습관을 길러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욕망을 이기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삼손은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흔들어 깨워서 삼손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지금 밖에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삼손 스스로가 깨달아서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삼손은 새벽이 아니라 밤중에 한밤중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어난 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봤더니 성문의 문짝들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의 출입문인 성문은 가장 견고한 문짝으로 적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만든 문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군이 쉽게 헐지 못하도록 성문을 뜯고 성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문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문짝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이 가사의 성문의 문짝이 얼마나 크고 무겁고 견고했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그 견고한 문짝을 마치 종이 찢듯이 뜯어내어 버립니다. 게다가 성문의 두 문설주 기둥과 문을 걸어 잠그는 문빗장까지 모두 다 뜯어서 그걸 다 어깨에 메고 어디까지 갔다고 합니까? 헤브론 앞 산 꼭대기까지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사부터 헤브론까지 약 64km 떨어진 곳으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64km 거니까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잡히지 않지만 우리 남목에서 출발한다고 한다면 부산 광안리까지의 거리가 약 64km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삼손이 그 무거운 것을 메고 이 남목에서부터 부산 해운대를 지나서 광안리까지 메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먼 거리를 간 것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가사라는 곳은 평지이지만 헤브론은 해발 927m 되는 높은 산악지대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냥 평지길도 빈손으로 64km를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평지에서 이제 높은 산지로 올라가는데 커다란 성 문짝과 또 문설주 두 기둥과 문빗장까지 어깨에 메고 이 남목에서부터 부산 광안리까지 걸어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어디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초인간적인 힘을 이 삼손이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손에게 그런 힘을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그 모든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삼손을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의 규례를 밥 먹듯이 어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또다시 그에게 힘을 주어서 그 모든 위기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 벗어나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뒤에 16장 뒤에 가보게 되면 삼손이 드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머리털이 다 밀리고 난 이후에는 그가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또 놋줄에 매어서 옥에서 맷돌을 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삼손의 괴력이 그의 머리털에 있었는데 그의 머리털을 다 밀었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잃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털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었습니다. 비록 삼손이 시체를 가까이 하기도 하고 포도원 사이로 다니기도 하고 술을 마시고 다니면서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래도 그가 머리털을 밀지 않았던 것은 삼손에게는 여전히 나실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 살았지만 나실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그에게 남아있는 한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를 모든 위기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은 오늘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 보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 여전히 옛 습관에 매여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나쁜 짓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교회 봉사자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죄의 습관에 매여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오늘 본문의 삼손과도 같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섬기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불신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중 구속의 딜레마에 빠져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은 삼손이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성령을 거스려서 죄를 짓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에 반하여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서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삼손이 구속의 딜레마에서 한 번은 죄의 정욕대로 행하게 되고 또 한 번은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삼손이 왜 가사에서 뜯은 성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먼 곳 헤브론 앞에 있는 산 꼭대기까지 가져갔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 구속사적인 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시대에 있어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읍의 힘과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이 뜯겨지게 되면 그 성의 지배와 통치권이 성문을 뜯은 사람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뜯어서 자기 민족의 땅인 헤브론 앞 산 꼭대기에다 가져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블레셋이 이스라엘, 특히 헤브론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속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사시대가 끝나게 되면 블레셋은 유다 지파의 출신이었던 다윗 왕에게 정복되어 이스라엘에게 복속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게 이 사사시대가 끝나면 지금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압제하는 이 블레셋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다윗 왕에게 의하여 정복되어서 복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삼손으로 하여금 가사성의 그 무거운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뜯어매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까지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다스리던 이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복속시킨 바로 구속의 사건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임의대로 주관하며 통치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일컬어서 이 세상의 왕이다 말하기도 하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으면 또 그 권세가 얼마나 컸는가를 잘 말해주는 표현의 말입니다. 그 권세는 삼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결코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마귀의 세력은, 마귀의 권세는 아주 강대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러한 마귀의 세력도 완전히 꺾이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마귀는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담 이후에 지상에서 누리던 모든 권세를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다 내어주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결국 마귀에게 속하였던 이 세상 권세와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셔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귀속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전에는 다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지배와 권세 아래에 살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그 죄의 권세에 매여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육체와 더불어서 그 정욕과 탐심을 다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의 자아를 건드려서 우리 안에 죄의 정욕과 탐심이 일어나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대적하며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경건한 습관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뜻에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날마다 힘써야 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성화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령과 옛사람 자아 사이에서 이순구속으로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삼손과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